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동향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지만은 그 변하는 양상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급격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고 또 자연 재앙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좋은 계절 가을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개나리 꽃이 핀 것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영산홍 꽃이 핀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꽃들을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벚나무 이파리가 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에 벚꽃이 핀 것을 봤습니다. 이 봄에 피는 꽃들이 지금 막 피어나기도 합니다. 봄에는 봄에 피는 꽃이 있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철이 되면 그 꽃들이 꽃을 피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자연 질서와 순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가을에 벚꽃이 필 수 있을까? 이런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동향도 엄청나게 변화가 심합니다. 이제 AI가 점점 발달되면서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많이 대신합니다. 기계 의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목회 전략 세미나 이걸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그 트렌드 동향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국 교회의 내년도 트렌드는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10 signals 10가지의 그 징조들, 10가지 신호 이걸 쭉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강조된 것이 유반젤리즘입니다. 여러분 유반젤리즘이라는 건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유는 유튜브를 말하는 거예요. 젤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젤리즘으로 해서 유반젤리즘, 유튜브와 복음이라는 유반젤리즘이 같이 이렇게 에반젤리즘이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이 유튜브가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유튜브가 아주 핵심적인 어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가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 시대의 현실적인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지혜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 채 막연히 그냥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했다가는 이 지금 시대에 급격히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감당을 못하고 거기에 잠식되거나 아니면 뒤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의 동향을 빨리 파악하고 거기 대처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첨단 과학기술도 사람의 노력과 수고도 열정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복음 축제 또 우리가 이제 곧 있을 가을 부흥에도 그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터치 없이는 어떤 한 영혼도 변화되지 못한다.
그 어떤 기술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성경 지식을 얻게 하거나 아니면 건강을 회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은총을 얻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외로운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만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와 부모나 부부 또는 어떤 이웃이나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들, 이렇게 좋은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을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목한 가정, 또 은혜로운 교회, 또는 좋은 사회 공동체, 또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룹, 이런 환경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환경, 이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좋다는 것 역시도 감사할 일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만남의 축복만 제대로 된다면 정말 사람을 잘 만나든 좋은 환경을 만나든 이런 만남의 축복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낙심하며 살던 사람도 또 실망하고 한숨 쉬던 사람도 이런 만남이 있으면 다시 소생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바꿔질 수 있고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2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 사람은 성공한 부자입니다. 지위와 재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화된 때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지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식민지화된 나라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억압합니다. 통제하고 착취합니다. 로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당한 방법을 써서 백성들의 그 혈세를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세관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세리장이었어요. 말하자면 여리고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도 부자 마을이었어요. 여리고 성읍에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장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세리장 하면 부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 돈으로 어떤 지위나 권력으로 채울 수가 없는 그 내면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세리장이라고 굽실거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걸 삭개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삭개오만이 느끼는 외로움, 채울 수 없는 그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심리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내면적으로 외롭고
목마르던 삭개오가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보면 다행이다, 못 보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무엇을 하든지 간절한 마음은 통하는 법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 사모함이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그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의 조건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3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 맨 끝에 보면 할 수 없어.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삭개오 키가 너무 작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자기의 내면 문제고, 사람이 많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외적인 문제죠. 이렇게 내외적으로 모든 조건이 꽉 막혔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어려워질 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런 조건을 원망하면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사모하고 원할 때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면서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하고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변명이 보이고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인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장벽이 되고 자기 키는 작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저 앞에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집을 나선 이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사람에 맡겨 볼 수 없어서 저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은 다 읽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형편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정말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쏜살같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께 안겼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삭개오를 터치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갈급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방황하던 그 영혼을 주님이 감싸주셨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삭개오를 향했고 주님의 음성이 그를 불렀고 주님의 손길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삭개오가 그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터치, 그 순간에 그 속에서 용암처럼 분출하는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교수인 티파니 필드가 쓴 터치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랑의 터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들을 거기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의 터치가 아이들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현저하게 낮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저하시키는가 하면은 말로 할 수 있는 위로보다 10배나 강한 그런 위로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터치라고 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과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거듭남의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체험과 변화가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고 직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말하는 언어가 안 바뀝니다. 거친 말 그냥 나오고 욕 그냥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대로 하고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서 늘 모든 일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수군거려대는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이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군거린다는 말이 몇 번씩 나와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 비유를 할 때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수군수군댔습니다.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걸 보고 그들이 수군대면서 그들을 비난할 때 그 비유를 해준 거예요. 자, 오늘 여기도 뭇사람들이 보고서 이 삭개오를 만나는, 주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그걸 보고 수군거려댑니다. 예수님 볼 수 없어서 저 나무에 올라갔던,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삭개오. 그렇지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 무리들, 무엇이 차이입니까? 삭개오는 비록 저 나무 위에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터치와 주님 만나는 그 감동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언제나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은 불평하는데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의 차이는 동전의 앞면 뒷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수고와 희생이 있어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압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들보를 깨닫지 못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합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부담스러워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편하면 자꾸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평안하고 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삭개오는 삭개오의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의 받아주심,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한 삭개오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세리장으로 살아오면서 불을 쌓는데 몰두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는 그 감동을 경험하고 나서 오직 불을 쫓아갔던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물질 중심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어떤 가장 자랑거리였던, 그리고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자기의 가문, 자기의 학벌, 자기의 의, 이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린 것처럼 삭개오 역시도 자기 자랑거리였던 돈과 성공, 세상 가치를 다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삭개오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한 사람 삭개오, 그는 겉으로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메마르고 곤고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허함, 그래서 그 내면에 언제나 외로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던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가난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끝이 났습니다. 길을 잃었던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길을 찾았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전에 다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할 전도의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